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 이렇게 도망 다니는 중에도 다윗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사울의 사람들도 또 그 사울 옆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들이 완전 그 부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오늘 22장에서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초록은 동색, 그래서 다 유유상종, 그래서 같은 사람끼리 같이 다닌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2장에서요 1절에서 5절, 거기에서 우리는 먼저 다윗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1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이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5절까지 읽었죠. 그 다음에 사울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성읍 노비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19절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서 또 이런 중심적으로 읽은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고 또 사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에게 지금 앞에 21장에서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것과 무기를 얻어갖고 나오고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이방 땅에 갔더니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라고 분위기가 꼭 자기를 죽일 것 같아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갖고 간신히 쫓겨나왔죠. 이런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 없다고 이거 숫자를 더하냐? 쫓아내버려! 막 그래갖고는 쫓겨나면서도 계속 미친 척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같이 빤듯한 사람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어갖고는 이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어요. 아둘람 굴은 뭐냐면 블레셋의 경계에서 가까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받아들여줘야지 가는데 지금 블레셋 갔다가 쫓겨났잖아요. 거기서 죽일 것 같아갖고 자기가 미친 짓을 하면서 쫓겨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이 땅도 아니고 저 땅도 아니고 경계에 가까운 유다 지파의 땅. 유다 지파의 땅은 뭐냐면 다윗의 혈연 관계가 있어요.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울은 이 막내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의 지파니까 그래도 조금 내 같은 혈육이니까 더 가까운 혈연 관계가 있으니까 좀 나를 보호해 주겠지. 그래서 유다 지파 땅이면서 또 그러면서도 국가의 국경이 되는 그런 근처에 있는 굴인데, 이 굴이 굉장히 도망하기가 좋고 잘 잡기가 어려운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곳이었죠. 도망가서 있으니까 다윗이 어디 갔지? 다윗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다윗을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 가운데서 다윗을 그리워하고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편안하고 훌륭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사회에서 적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누가 모였냐면 그의 형제와 1절에 보면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로 이르렀다. 다윗의 형들이 많았잖아요. 형들도 오고 아비의 온 집, 그러면 막 숙부도 오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사울이 지금 사울이 어떤 무서운 짓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이제 이곳으로 제사장도 이제 도망을 오는데 아히멜렉의 모든 가족을 이제 앞으로 다 죽이잖아요. 죽이고 아비아달만 이제 이쪽으로 또 다윗 쪽으로 도망을 와요. 아직 이때가 죽였을 때나 안 죽였을 때는 모르지만 벌써 다윗이 왕이 된다는 소문이 나서 도망자가 되면은 이 다윗의 집안은 왕정시대로 보면은 역적의 집안이잖아요. 그 왕을 낼 수 있는 집안. 그러니까 지금 형제와 부모까지도 다 목숨이 위태롭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있는 곳에 가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고 하면은 다윗이 있는 데 가면 설마 다윗이 죽지는 않겠지. 지금 힘들지만 죽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그 집안 식구들이 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심각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왔어요.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래서 처음에 환난 당한 모든 자, 근데 이 원어상으로 보면 환난 당한 모든 자인데 뒤에도 다 모든이 다 붙어야 된대. 이게 이 글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빚진 모든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환난 당했어요. 뭐 집안에 무슨 막 큰 일이 벌어져 갖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아마 그럴 것 같아. 그 새 왕이 될 사람한테 왔으니까 사울왕이 지금 하는 일이 지금 미치광이 왕이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다윗을 막 미쳐갖고는 창을 던지고 이러니까 미친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법도가 없는 사울 왕 밑에서 완전히 살 수가 없게 된 그런 사람들, 그 속에서 너무나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 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했어. 그 사울 밑에서 경제적으로 다 망했어요. 마음이 원통한 자, 너무너무 슬프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살 수가 없어. 사울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자기는 살고 싶지가 않아. 빨리빨리 새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거 엄청나잖아요. 400명 가량. 나는 이거 사무엘상 읽을 때요. 나중에는 또 이게 600명이 되거든요. 읽을 때 나는
굉장히 다윗이 너무 불쌍하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니 400명 아니라 4명 아니라 40명도 뭐 먹고 사냐고요. 이 굴 속에서. 그래서 나는 혼자 생각하는 거야. 다윗이 분명히 나중에도 그런 거 나오거든요. 자기 민족 아니고 딴 데 가서 약탈도 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 나중에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나온 거 보면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인간이 맨날 보살펴 주는데도 우리 소년들에게 이 다윗의 군인들한테 좀 먹을 걸 줄 수 없느냐 그랬더니 막 그걸 거절하고 막 이런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백성들에게 말하자면 조금 호위 병사처럼 그냥 도와주면서 당신들 안전하게 도와줄 테니까 우리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든지. 참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요. 나라에서 정식으로 월급 타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무시하면서 또 다윗 여기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참 다윗의 그 도망 다니는 10년간의 그 삶이 정말 뭐랄까 참 너무 싫어. 구질구질하고. 왜냐면 정상적인 국가 공무원이라든지 이게 뭐랄까 정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위치잖아요. 그러면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다는 게 참 너무나 어떤 때는 너무 치사하고 너무나 그게 다윗이 그걸 성경에 다 일일이 쓰지는 않았지만 당연하지요. 이 400명이 하루에 먹는 것만 해도 먹을 것이 없어 하루 한 끼를 먹어도 안 굶어 죽게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먹을 게 얼마나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든지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우두머리가 된 거예요. 한 가정에 옛날에 아기를 많이 낳아서 10식구 아이를 많이 낳아서 10식구의 가장이 돼도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막 그냥 다 엄마는 막 밥만 하고 큰언니는 애들 다 업어서 키우고 지네끼리 알아서 크고 먹을 것도 없어서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먹을 거 귀하니까는 다 죽을 싸서 우리 시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나는 죽을 잘 만들 줄 모르거든요. 어머니가 죽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때 너무 먹을 거 없어서 너무 죽을 먹어갖고 나는 아파도 죽 먹기 싫다. 그렇게 식구는 많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10식구도 다 못해갖고 힘들었는데 다윗이 얼마나 불쌍해. 400명을. 그래도 다윗은요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가장이 되고 그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들 못 받아들이고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이 하나같이 다 문제투성이야. 다 무슨 다 속에 그냥 사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막 트라우마 같은 큰 일을 당해서 다 온 사람들이니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있어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교회는 왜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 많으냐고. 그럼 어느 교회는 없겠어요.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참 400명의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만드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적어도 백성의 숫자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벌써 200만이라고 그랬어요. 몇백만이 되는 그 백성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지금도 보면 얼마나 말이 많아요. 막 그러니까 삼성에도 노조가 생겼는데 노조가 막 그런데요. 막 1년에 막 1,000만 원을 월급을 올려라. 뭐 몇 퍼센트를 내놔라. 그러니까 또 소액 주주 한 사람이 그래 다 니네들 다 주면 노조는 노조의 숫자는 정말 전체 뭐 4%를 얼마밖에 안 된대. 니네가 다 가져가면 그러면 이 회사가 발전을 하려면 딴 나라들이 지금 막 쫓아오고 있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지금 이 기술이 나가야 되는데 기술을 위해서 투자하는 돈이 엄청 많대요. 니네들 다 주고 기술 투자 안 해서 딴 나라한테 추월당해서 회사가 망하면 우리가 투자한 모든 돈은 회사 망하면 자기네 주가도 다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니네들이 그냥 월급 올리라고만 하고 파업만 해봐라. 이게 반도체 같은 거라 파업 하루만 해도 안 된대요. 그게 기계를 못 쓰게 되니까 그렇게 하겠대.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서
말하니까 너는 이 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는 독재가 오히려 나. 그럼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하라니까 막 사람들이 막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왜 당신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동성연애하는 우리를 용납을 못하냐고.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말대로 다 해. 그러니까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제일 그러죠. 이 나라는 막 그냥 공산주의를 옹호를 해도 잡아 죽이진 않아. 저 북쪽 같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얼마나 우리 민주주의 할 말 각자가 말하는 거기보다 더한 것 같아. 여기 400명은 400명이 다 불만이 많은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문제가 많은 사람만 다 모았는데 400명의 그 먹을 것도 없는 데서 먹을 일거리를 만들 수도 없는 환경 가운데서 다윗이 우두머리였다는 거예요. 400명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네. 하나님은 항상 이런 환경을 만들어요. 요셉도 강대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을요,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총무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깔끔하게 모든 밭의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잘 처리를 하고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가정 총무는요, 앞으로 이집트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무를 가지고 다스릴 그런 기틀을 작은 데서부터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우리 큰 회사를 운영할 때도 그러잖아요. 밑바닥부터 올라와라. 밑바닥부터 안 올라간 사람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러죠. 지금 이제 보니까 이 400명의 이 골치 아픈 집단이 바로 다윗이 수많은 말썽 많은 몇백만의 사람을 다스리는 왕의 자질을 여기서 지금 키우는 거예요. 다윗이 참는 거, 이 많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 하나님의 법도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성군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질을 400명의 이 말썽꾸러기 400명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면서 그가 이렇게 다 헤쳐나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다 품었어요, 다윗이. 이 400명도 못 품으면 한 국가를 못 품죠. 사울같이 이상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도 그걸 품었거든요. 그 우리 모세도 그러잖아요. 모세에 대해서 말할 때 모세가 큰 말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 40년서부터 출애굽시키면서 왔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할 때 그랬잖아요. 이 사람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넓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마음이 이렇게 좁아갖고는 이렇게 가지각색 사람이 있는 게 국가인데 어떻게 그 큰일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작은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누구든지 지도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대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어떤 소규모라도 지도자가 되려면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잘 카운슬링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게 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것이 이 엄청난 못생긴 400명이 다윗을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킨 훈련관이야. 400명의 훈련관. 그러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은 다 훈련관이에요. 나를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는 훈련관. 참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람들을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를 왕이 될 수 있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이런 이상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군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앞으로 또 어떻게 도망 다니고 분명히 이제 사울이 언제 찾아올 건데 그걸 위해서 다윗이 부모를 갖다가 모압 왕에게 맡기는 게 나오죠. 3절에 모압 왕은 맡아줬어요. 내 부모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했는데 아직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될 때까지 내 부모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그랬더니 4절에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모압 왕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모압의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 바로 사무엘상 바로 앞에 룻기가 있잖아요. 왜 룻기가 있느냐? 모압의 그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일찍 청상 과부가 된 룻이라는 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다운 마음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시어머니, 아무도 돌볼 길 없는 시어머니를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런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집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해 갖고 좋은 가문의 남자와 결혼하게 해갖고 낳은 그 아들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할아버지가 돼. 다윗의 할아버지를 룻이 낳았어. 모압 여인이 낳았어. 그러니까 그 인척관계가 가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모압은 더 형제처럼 이렇게 받아들여줬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부모를 맡기고 그 다음에 다윗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인가를 알을 때 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가 그랬어요.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너 이 아둘람 굴에 있지 말고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다윗은 떠나서 헤렛숲을, 유다 땅 헤렛숲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선지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들을 수가 없어요. 요새라고 그랬어요. 아둘람 굴은 안전한 요새예요. 거기에 있으면 왕이 잘 못 잡아. 그런데 선지자가 그랬어요.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 유다 땅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울의 통치 구역이기 때문에 사울이 언제 찾으러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선지자는 여기 있지 마라. 요새라고 네가 안전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다. 너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유다 땅인 헤레스풀에 갔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리고 400명의 사람도 다 쫓아간 거예요. 이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의 하나님을 믿고 다윗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현실,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현실은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의 말을 믿고 위험스럽지만 유다 땅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다윗은 믿고 있어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사울의 손에 달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윗을 믿고 쫓아다니는 다윗의 사람들은 뭐냐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지금은 고생길이고 지금은 우리 왕이 너무나 가난하고 시원찮아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미친 채 하면서 도망 나올 때 쓴 시를 시편 34편 읽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쓰고 이런 믿음이 그 무리들에게 다 전파돼서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요 날마다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말썽꾸러기였잖아요.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이 사람들이, 다윗의 군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변했는지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끝나고 사무엘하 끝나면 마지막 판에 다윗의 그 용사들에 대한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한 장이 따로 나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얼마나 충성심이 있고 얼마나 용맹하고 아주 용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군사로 다윗과 그냥 몸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다윗이 내가 저 우물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목숨을 걸고 화살, 어떤 그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어떤 무기가 날라오는 것도 개의치 않고 다윗에게 충성심을 다하는 그런 용맹한 다윗의 군사들 이름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다윗의 군인들이 훌륭하게 다윗의 사람들은 많이 부족했지만,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윗과 같이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처럼 훌륭한 사람들이 되고, 이 사람들은 또 나라를 통일하고 다윗이 왕으로 되게 하는데 큰 일을 해서 또 나중에 큰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죠. 그런 사람들이 다윗 옆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울의 사람은 어떨까요? 사울의 사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인간 같은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사울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사울 사람이 안 돼. 진짜 사울 말을 듣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망할 사람밖에 사울의 사람은 없었어요. 자기 편이 없어. 그 옆에는 아주 아부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 법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사울의 사람을 말할 때 22장 6절부터 이렇게 이제 사울이 말을 합니다. 다윗이 나타났다.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나타났다.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아야지. 내 땅에 들어왔으면 내가 잡아야지. 그래서 이제 창을 가지고 이제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럽니다. 곁에 있는 신하들한테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신하들에게 베냐민 사람들은 자기 지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자기 혈연 관계가 있는 자기 종족인 베냐민 지파에게 또 묻는 거야. 너희들 나한테 잘해준 게 뭐 있냐? 다윗이 너희들한테 직장을 하나도 안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나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도 도움이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하고 그랬지만 고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아들도 떠났어요. 요나단도 이제 아버지랑 같이 다윗 잡는 일은 안 해. 뭐 목숨을 걸고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들도 내 말을 안 듣는다. 다윗이 나타나는데 왜 다윗에 대해서는 아무도 나한테 고발하는 사람이 없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제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인 바로 그 도액, 그 다윗이 제사장한테 가서 먹을 것을 얻고 할 때 있었던 그 도액이 촉 나타나갖고는 이제 사울에게 다 일러 바치는 거죠. 9절에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도 해주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막 그 말을 들으니까 처음으로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가서 다 잡아오라고.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래서 노베에 있는 제사장 다 와라 그랬어요. 아히멜렉과 말렉만 부른 게 아니라 제사장을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 때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복장을 다 하고 온 것 같아요. 그것을 어디서 아냐면 여기 보면 뒤에 18절에 왕이 도액에게 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에돔 사람 도액이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세마포 에봇을 입은 사람은 뭐냐면 성전에서 딱 일할 수 있는 그 연령대가 돼갖고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 그 일을 돕고
그 성전에 떡을 올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그 일을 하는 사람 85명을 다 오라고 해갖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렇게 이 도액을 통해서 그렇게 죽였는데 그때 이제 오라고 잡아오라니까 다 왔죠. 와갖고 제사장이 나는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에게 떡과 칼을 줬느냐 13절에 그렇게 물으니까 아히멜렉이 아니 나한테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왕의 신하 중에 다윗같이 14절이요.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 없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반드시 너 죽을 거라고.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죽는다. 그러면서 호위병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왕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이게요. 이 명령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이고 이 명령이 사울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도를 떠나서 완전히 망할 길에 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제사장,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말만 나오면 손을 씻고 다시 할 정도로 여호와라는 걸 발음도 못하는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왕이 합니다. 그것도 85명이나 왔는데 그런 말을 하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고 돈과 권력만 최고로 여기고 아부 떠는 사람, 기분 맞추는 사람만 자기 옆에 있게 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옆에 있지를 못해요.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호위병들도요.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거라는 걸 누구나 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의 선민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라니. 그래서 전부 다 왕의 신하들이 17절 끝에 그러잖아요.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아무도 못 죽여. 왕이 아무리 명령을 내도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 손으로 감히 하나님의 제사장을 못 죽여. 다 못 죽이는데 그러니까 왕이 다 알아요. 하나님의 법도를 아는 사람은 행할 수 없는 일인지. 그러니까 법도를 모르는 도액에게 명령을 했죠. 너 제사장 죽이라고. 그러니까는 도액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법도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제사장을 죽여갖고 85명을 죽이고 또 19절에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 젖 먹는 자들 소와 양과 나귀 그 높성을 완전 멸절을 시켜버리는 그 일을 이 도액이라는 이방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의 사람은요 에돔 사람 도액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 옆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완전히 돈과 권력만 탐하고 내 기분만 맞춰주는 사람? 그렇게 있으면 우리는 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울같이. 사울은 자기 마음껏 하는 것 같지만 도액도 망하고 사울도 망하고 이제 완전히 망할 길로 그렇게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참 도망자의 신세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고생은 하지만 그들은 점점점 좋아질 것이고 점점 아름다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사람들이고 사울의 사람들은 얼마 안 남았었어요. 잠깐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잠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하나님 법도를 모르고 날뛰었지만 사울과 도액 같은 사람은 속히 망하고 죽을 그런 인생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사람들과 사울의 사람들을 말해주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사람을 나는 가까이다 두고 그 사람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기를 나는 바라는 사람인가? 그런 친구들이 나는 많은가? 아니면 하나님 법도를 모르고 멋대로 하는 친구들이 나는 그렇게 편해서 내 옆에 많이 있는가?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나 어떤 직장 생활에서나 어디서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둘 때 하나님 법도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고 매력을 느끼고 가까이 두면서 살 때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내 인생이 망할 길로 가는 길인 것을 이 사울과 도액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정말 내 생각으로는 요새를 떠나는 게 무서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 내 생각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좋아지고 결국은 정말로 놀라운 내가 계획할 수도 없는 아름답고 비밀한 큰 앞날이 내 것이 되는 그런 복 있는 귀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 아버지 이 한 해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아름다운 우리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다윗의 400명의 무리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 법도대로 사람들을 품고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아갈 적에 2022년도에 우리는 더 훌륭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아버지 우리 가정이 발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업이 발전하고 아름답고 귀한 우리들이 발전하는 귀한 22년도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